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맛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내고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태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할렐루야. 1996년에 미국 아틀란타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체조 선수들이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선수들이 체조를 잘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을 가르친 코치가 있는데 벨리카 롤리라고 하는 코치였습니다. 이분은 원래 미국 사람이 아니고 루마니아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코마네치를 가르쳤던 바로 그러한 체조 코치였던 것이죠. 그가 루마니아를 떠나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체조팀 코치를 맡게 된 것이죠. 그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선수들을 길러내는 데는 세 가지의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개인의 평안을 포기하고 코치의 훈련 방식에 절대 복종하라는 것이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생활의 우선순위에 체조가 1번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지나간 모든 복잡한 생각은 다 버리고 오직 체조에만 전념하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간 어떤 과거에 좋았던 일들이 있고 혹은 안 좋았던 일들도 있잖아요. 자, 그런 과거의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오늘의 어떤 그 영향을 끼치게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체조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담이나 실패담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에 집중하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비록 체조 선수들에게 가르치는 코치의 훈련 방침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시사해 주는 바가 참 큽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우선순위의 1번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1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든 평안함과 이러한 것 내가 누릴 복이 이러한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과거에는 내가 기도의 일꾼이어서 과거에는 내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 과거에는 내가 전도왕이었어. 과거에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는지 몰라. 이러한 모든 과거의 일들을 다 접어두고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체조 선수들이 잘 훈련을 받고 금메달을 딴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생활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쇠마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쇠마라고 하는 뜻은 들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쇠마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무엇을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들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이 다 기억하고 암송하고 늘 읽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가정마다 이 말씀이 새겨져 있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해요. 언제든지 회당에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치고 또 배우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늘 암송하시던 바로 그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요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전체 성경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웃들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직장 동료도 사랑해야 되고 또 친구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도 사랑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있는 우리의 이웃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적인 요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바알신도 있고 아세라신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토착 사람들이 섬기던 그러한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다 우상인 거예요. 가짜 신입니다. 신이 아닌데 사람들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런 신적인 요소들 가운데서 사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고, 재물이 우상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사람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야, 너무 이기적이시고 독선하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갑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다른 종교들이 다 기독교는 독선주의, 독선, 자기들만 안 돼, 자기들만 진리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신적인 요소를 사랑할 존재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언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이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계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계명이기 이전에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소식,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를 위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기 저작거리에 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멜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하면은 창녀였어요. 몸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은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버릇 남주나요? 이 고멜이 호세아와 좀 살다가 또 밖으로 나갑니다. 가서 옛 버릇대로 또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네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다가 다시 살아라 또 말씀하셔요. 몇 번을 번복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고 보니,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를 버리고 떠난 고멜을 또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버리고 떠난 그 고멜을 또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백성들을 다시 불러다가 백성 삼으시고, 다시 불러다가 자녀로 삼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하시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 해서 사랑을 해요. 다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영화 중에 올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도박하는 영화인데 그 이병헌 영화 배우가 주연을 했는데 막 도박을 할 때 마지막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걸어버립니다. 이거 다 잃어버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올인. 다 바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올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 조금 다른 것 여지를 남겨두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태중 집사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내 몸 가운데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김홍산 권사님 마음은 거기에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머리에 있습니까? 네? 가슴에 있어요. 마음은요, 가슴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요, 머리에. 근데 왜 사람들이 마음을 다 여기 있다고 생각할까요? 뭔가 마음 쓰이는 일이 있으면은 가슴이 아프고, 그죠? 가슴이 쿵쾅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마음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정말로 관심 가질 때에 우리가 힘쓰는 곳, 그것은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왜 그런데 가슴이 뜨느냐면요, 뭔가 하나를 집중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혈액이 필요해요. 피가. 그래서 이 가슴에, 심장에서 머리로다가 피를 많이 올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마음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사랑을 하려면은, 정말로 사랑하려면은 그 사람을 속속들이 알아야 돼. 그 마음이 어떤지, 뭘 필요로 하는지, 요구가 뭔지,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아는 것은 바로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야 되고,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는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지식, 우리의 모든 지혜, 이런 거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몽시대 이후에 지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데 많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화론을 만들고 진화론을 주장해요. 에이, 창조가 어디서 진화해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가르쳐 옵니다. 과학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그것만 고집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진화론이나 어떤 과학적인 증거들은요, 정말 허무하고 근거 없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신화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기적들. 예수님께서 일으켜주신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또 애굽에서 나올 때 일어난 모든 기적들,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시. 야, 사람이 달나라가는 시대에 신은 무슨 신이야? 그러면서 신을 부정하기도 하고 믿으려 하고 그러질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말이야, 교회에 비쳤구만, 이렇게 비난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똑똑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아요. 아멘. 어설프게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정말로 똑똑한데, 그들이 아무리 파헤쳐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도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기
지식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그는 유대인이지만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신학을 연구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인류 역사상 가장 IQ가 높았던 사람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는 예술가이고, 그는 과학자이고, 그는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똑똑한 사람, 정말로 천재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지성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요,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불행한 인생은 목적이 없는 인생이에요. 진화론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뜻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적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바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매주 가서 한 몇 시간씩 봉사활동하는데, 지난 주간에 가서 봉사활동할 때에 한 청년 만나서 같이 봉사활동했어요. 그 청년은 사회봉사자였어요. 여러분, 사회봉사자가 뭔지 아세요? 죄를 지어가지고 봉사명령을 받은 거예요. 음주운전을 했다던가 사기를 쳤다던가 아니면은 폭행을 했다던가, 그래서 법원에서 봉사활동 몇 시간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은 그만큼 봉사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 청년은 폭행을 했어요.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어가지고 주먹을 한 대 날렸는데, 이 눈 주변에 있는 이 그 뼈를 안화라고 합니다. 이 안화가 골절이 된 거예요. 눈 주변에 있는 뼈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리고 1,400만 원의 그 합의금을 주고, 그리고 이제 봉사명령 120시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하여튼 그런 청년이었어요. 같이 봉사활동 하다가 운전하라고 제가 가다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표가 뭐냐? 꿈이 뭐냐? 꿈이 뭐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만 이 아이가 가만히 있더니만은 저는요 100억을 버는 게 꿈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100억을 번다. 그 100억을 벌어서 뭐 하게? 그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100억이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물론 돈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죠? 뭐 부족함 없이 여유 있게 쓸 만큼 있으면 참 좋겠어요. 물질 걱정 안 하고 살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 안 하면서 살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이 아이가 보니까 자동차 정비 기사였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 하는 걸 좋아하는 걸 보니까 아마도 100억이 있으면은 고급 슈퍼카를 하나 사지 않을까? 여러분, 고급 슈퍼카를 타고 다니면 물론 그땐 즐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꿈이 100억이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참 안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인생의 목적이 뭔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목적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혹은 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또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했어요. 목적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러면은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목적만 가지고 있고 마음만 가지고 있고 가만히 뒷손짓고 있으면은 사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뭔가 실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와 행위와 지구력, 즉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모든 물질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에 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차이코프스키 콩쿠르가 있는데요, 1958년도에 첫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 피아노 부분에서 2위를 바로 이 중국 피아니스트가 했어요. 여러분, 2위 그러면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 콩쿠르에서 2위는요 사실상 1등과는 실력 차이가 거의 나질 않아요. 엄청난 실력 차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실 1위는 알아주는데 2위는 잘 기억을 안 하려고 하죠. 2위라고 하는 실력은 굉장한 실력이기 때문에 그래도 본국에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막 환호하고 높여주고 막 그럽니다. 유명해졌어요. 9년 동안 많은 연주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많이 유명해졌는데 정치적인 스캔들에 휘말려가지고 그만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감옥에서 6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뭐 도둑질을 했다면, 누구를 때렸다면, 누구를 죽였다면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이 그다지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다가 감옥에 들어왔어요. 억울한 거예요. 분합니다. 나는 피아니스트고 연주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감옥에 들어왔으니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은 둘째치고라도 연주하는 그 기쁨을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늘 가까이 했던 그 피아노가 이제는 곁에 없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6년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그가 한 일은 뭐냐면은 다시 연주회를 여는 거예요. 콘서트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아니, 감옥에 가서 6년이나 썩다가 왔는데 그 모든 실력들이 다 녹이 슬었을 텐데 어떻게 연주회를 해? 어떻게 콘서트를 해? 가능할까?
그런데 여러분 연주회를 하는데요, 오히려 옛날보다도 더 뛰어난 실력으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옛날보다 훨씬 잘하잖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자네 실력이 어떻게 감옥에 있는 동안에 전혀 녹슬지 않고 더 실력이 향상되었네?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물어보니까 감옥에 있는 6년 동안 아무것도 생각 않고 오직 피아노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면 나가면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한탄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막 그러면서 시간을 정말 어둡게 보냈을 텐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오직 피아노만 생각한 거예요. 피아노를 머리로 떠올리면서 없는 허공에다가 이렇게 연주를 연습을 한 거예요. 훈련을 한 거예요. 손가락 연습을 하고 연주하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 했더니만 이렇게 좋은 연주회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래 살진 않았는데 살면서 보니까요,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꼭 성공을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은 많고 어떤 그 소소한 재능들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게 이렇게 집중하지를 못해요. 집중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뭔가 하나에 꽂히면 끝장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집중력을 가진 분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도 항상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셔요. 아멘. 언제든지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꿈속에서도 하나님 꿈을 꾸고 그래요. 그건 정말로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여러 가지 자세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순종이 즐거워요. 복종하는 일들이 즐겁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을 뛰어넘는, 복종을 뛰어넘는 바로 그러한 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 행복한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좋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더 좋아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더 많이 즐겁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는 부부들, 그들 중에 네 부부 중에 한 사람, 한 부부, 아니면은 세 부부 중에 한 부부는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요. 여러분,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유효기간이 1년 6개월이래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지나면은 사랑이 식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무덤덤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의무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그러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잘 살까? 주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참 덧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앞에서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이 지속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자존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헤어지고 그래서 갈라지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유행가 가사에도 있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예. 그대 앞에만 서면은 나는 작아지고 나중에는 나는 없어요. 오직 그대만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래야 그 사랑이 성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고 진정으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랑 타령을 하실까? 사랑이 밥 먹여주나? 여러분 사랑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쑥스럽고 너무 죄송스럽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할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나가 전도해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가 한 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해?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됐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 안에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비겁하게 부인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담대해집니다.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뭘 원하는가 그것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명언을 발견을 했어요. 받아 적으셔도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한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